사람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아니,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참 잘못된 것인데요. 더 문제는 종교도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과 주술이 대표적입니다. 주술은 사람의 변화는 관심 없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어서 그 사람이 잘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주술도 사람의 변화를 말하죠. 그러나 그 변화는 나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막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죽게 해주어서 내가 잘되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주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부활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로 인해 신령한 사람이 출현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적인 사건, 부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는 신령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분, 예수님은 이제 성령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성령과 거의 비슷한 분, 성령과 동일한 분,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셋째로 부활을 믿는 이들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자연스럽게 믿지 않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가서 거의 죽을 상황에 이르렀는데 무덤에 뉘어 놓으니까, 돌무덤이니까 돌의 찬 기운에 의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실제 죽은 게 아니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 찾아가가지고, 비어있는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심리적이고 문학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기록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은 흉내내거나 또한 기적적으로 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 부활은 이미 예견된 거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활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뭔가를 지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았고 받은 것을 전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받은 것이 있고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무엇을 받았는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사실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을까? 부활이 도대체 어떤 방식이었을까? 그것이 궁금증일 수밖에 없겠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인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여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즉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것이 부활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아드님을 살리신 사건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드님과 의논하시고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아드님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의논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드님과도 의논하셨고 성령님과도 의논하시고 그렇게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과 관련된 분이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일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아난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경험인 부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경험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 되셨는가? 아니, 부활 자체가 우리의 경험 이전에 예수님 자신의 경험이죠. 예수님에게 이것이 어떤 경험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단지 살아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그분이 이제 성령과 방불한 분이 되셨다.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령과 같은 분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경험한 것,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냐?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그런데 부활은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하신 것이죠. 부활이 예수님 당신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지셨겠습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습니까? 귀신이 된다고 믿죠. 혼백으로 돌아간다. 혼은 하늘로, 백은 이제 땅으로 사실 이제 내려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한을 가진 귀신은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러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도 유령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 똑같은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지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다들 놀라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 유령 아니다. 내 만져봐라. 내 여기 손에 자국, 못자국 난 이 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 창자국도 지금 나 있는데 만져봐라. 나는 유령이 아니야. 예전처럼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 거짓말.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 혹 유령인지 모르지. 아니, 유령 아니더라. 진짜 그분 우리가 만져봤어. 그러니까 그래, 나도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시죠. 너가 못 믿냐? 만져봐라. 너 손가락을 가지고 내 상처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점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예전과 똑같은 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채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부활로 말미암아 뭔가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은 이제 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유령처럼 그냥 하늘을 그냥 막 공중에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분이 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입었던 그 몸을 여전히 영원히 가지고 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자이신 하나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던 그 몸을 이제 내가 부활해도 영원히 가지고 가겠다. 영원히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몸을 가진 분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이제 그분의 몸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몸과 영이 같이 한꺼번에 있는 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부활한 분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영이 되신 그런 분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심을 보여줍니다. 유령이 된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영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살려주는 영이라는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몸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죠. 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표현합니까? 이 살려주는 영은 성령을 연상하도록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성령이 되셨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적인 분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찰떡같이 붙어있는 분이 되셨다. 이 땅에 사실 때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하신 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사시다가 이제 부활에서는 더더욱 성령과 찰떡같이 붙어서 사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자신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럼 삼위일체가 이위일체로 되어버린 것인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과 성령님이 구별되어 계시면서도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인해, 부활로 인해 이제 삼위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됨을 누리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과 비슷한 분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성령과 다르지 않은 분이 되셨다. 놀랍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이제 성령적인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성령님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땅에 최초의 신령한 분, 성령으로 충만한 분, 성령님과 방불한 분이 이 땅에 출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놀랍게 경험한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활한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특별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라고 믿는 우리, 그 우리가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전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속해서 자신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착한 일하면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둘째 아담, 아니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로 가보면 신령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육의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왔다. 육의 사람인 이 첫 번째 사람은 땅에 속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인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 땅에서 난 사람과 하늘에서 난 사람, 이렇게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대표하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다. 어디에 속했느냐에 의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하니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독특함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전혀 다른 사람, 이 땅에 철저하게 속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기독교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타고난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대로 행합니다.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 평생 가지고 갑니다. 자기 버릇 개 못 주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2의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바꿀 수 없지만 성령의 천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성찬으로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성품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신적인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자연적인 타고날 수 있는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9가지 열매 어떤 것 있죠? 우리 친구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거 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나는 조금 적게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정욕대로 행하다가 이제는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처럼 되도록 부름받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람 정도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정도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여기 신령한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영적인, 이렇게 그냥 쉽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신령하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을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인은 신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신을 불러내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동방신학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신격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육신이 뭐냐?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육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입으신 것은 하나도 다 버리지 않고 다 바꾸어 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입으셨다. 성육신이 쓸데없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도 하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변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부활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기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더 악해져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속된 말로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염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왜?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출현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뒷짐지고 있지는 않구나. 저 사람은 죽기 살기로 개싸움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선을 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괜찮은 거죠. 억울해도 좀 괜찮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표현했습니다. 왜 지금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나뉘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가? 야구 팬이 돼가지고 자기 팀 응원하는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죠.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내가 응원하는 쪽이, 정당이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정권을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한번 좀 맛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저도 됩니다. 우리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어떻게 되어도 비관주의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구나.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보다. 뭔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도움이 있고 뭔가 이 다른 세상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마침내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첫 사람이 출현한 것을 보니 그에게 속한 새로운 종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신령한 첫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첫 인류, 새로운 종의 첫 주자입니다. 사람은 결코 바뀔 수 없죠. 부활해야만 바뀝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야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우리는 이 땅에 붙은 지질한 욕망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신령함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세상살이가 허무하다고 생각이 되면 외치십시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도 외치십시오. 나는 이 땅에 속한 썩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가장 복되게 가꿀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찬송 170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허물이 있는 자 용서하듯이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악한 자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세에 찬양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인도하시고 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입교 신청한 친구들 당의 문답을 가지겠습니다. 입교식은 5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시에 가지겠습니다. 이어인, 이세린 두 친구가 입교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당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5월 31일입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지겠습니다. 기증하는 물품